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청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들어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아마샤가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잖아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지른 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지적대로 교만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에돔에게 이기더니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겸손해지지만 하나님 알기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점점 커져가고 교만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는 사실은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같은 교만으로 말미암은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마샤는 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크게 패배하였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성벽의 일부가 허물어지게 되었고요. 성전과 곳간에 있는 보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남왕조 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북왕조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북왕조에 이제 예속이 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형편이 되게 됩니다.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려고 하면 갈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이렇게 아마샤처럼 승리 이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승리 이후에 도리어 큰 패배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왕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18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였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자,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하여서 요아스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요. 요아스가 죽고 나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남왕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부에서 일어난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그곳까지 쫓아온 이렇게 반역 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평생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는 자국민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병행 본문에 보면요. 그가 에돔에게 승리하고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경멸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희망이 있는데요. 말씀을 경멸하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위협하다가 여러분 그가 결국 이렇게 암살을 당한 이 비참한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참 겸손한 사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특별히 겸손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형별의 시간이 지나고 또 잠시 또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치셨다고 하면 정말 끝이 나도 여러 번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거저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어리석게도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만으로 말미암아 동족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였다가 정말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경멸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암살에 이르게 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교만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서 자기를 온전케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알고 갈수록 겸손해지다가 갈수록 주의 긍휼을 덧입고 갈수록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